이렇게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또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신앙 고백 나눔으로 은혜로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오늘 처음 오셨거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은 이 자리 통해서 택함받고 또 축복과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축복된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교회에 들어서서 지금 30년이 넘어가거든요. 믿음 생활 해온 지. 그리고 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알았다니까요. 맡겨드렸으니까. 우리 고민, 우리 생존, 우리 삶의 어떤 많은 문제들 맡겨드리니까 풀어주시는 건 그분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일이 끝나고. 좀 피곤해갖고 문을 열고 싹 나오는데, 동현이가, 아빠! 이러고 활짝 웃는데, 아빠. 물론, 아빠로서 저는 그런 피곤함과 어저께 늦게 들어왔던 노고가 눈녹도 사라졌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갑자기 제 아들이니까 저랑 닮았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아빠가 그 아빠라는 그 표정과 그 말에 다 있었어요. 아빠, 신뢰, 우리 아빠, 반가운 아빠, 내 아빠.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약간 제가 이 코로나 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저는 약간 시아버지 느낌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없어요. 네, 하지만 남자니까요. 네. 근데 시아버지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어려워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렵고 두렵고 제가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제가 늘 이렇게 수고해야 될 것 같고 공경하고 경애해 드려야죠. 근데 그게 문제. 항상 그렇게 약간 아빠라는 느낌,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분. 그런 좀 먼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코로나 때 정말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장면을 제가 그 속에서 체험하면서, 아, 우리 아빠, 봉현이의 내가 아빠인 것처럼 우리 아빠께서 이제는 여러분 가까이 체험이 되는 내 아빠로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게 여러분 은혜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즘에 제일 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나름은. 근데 정말 아쉬워 보니까 우리 아빠 찾게 되더라고요. 아빠 살려줘요. 아빠 제 고민 좀.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다 장성했는데도 좀 필요하면 엄마 나 좀 돈 좀 어떻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코로나가 없었으면 전 평생 아버지께서 저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지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이 호흡 속에 느껴지십니까? 네, 우린 지금 그걸 느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조집사가 생각하는 축복이 뭐냐고. 축복된 삶이 뭔 거 같냐고. 근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 정말 철이 들긴 좀 들었나 봐요. 좀 어렵으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할 일을 감사라고 알아채는 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거를 감사하다. 알아채는 거. 그게 축복된 삶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환경 좋아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 마음껏 찬양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 그리고 지금도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찬양하고 그러다 걸려가지고 아시죠? 아직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또 큰 얘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기도의 시간과 또 찬양의 시간을 구분해서 단 한 곡이라도 찬송의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 그 1년 조금 넘게 실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하루 종일 그냥 노래 연습도 저는 해야 되잖아요. 그냥 찬양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제 삶의 많은 변화들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불교였던 저희 아내, 절에 다니던 제 아내, 팔도 절이 다 어디 있는지, 사찰 밥 어디가 제일 맛있는지 알던 제 아내.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심지어 이제 무당분을 전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거듭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180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1년 반 됐는데 1년 반에 제 아내의 체험과 그 옆에서 정말 간증을, 몸소 만나는 그녀의 그 간증을 보면서 와, 주님의 능력 아니면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 180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거는 오로지, 그리고 이제 제 아들도 당연히 이제 엄마 아빠가 변화되니까 이제 성령 충만한 8세가 되었죠. 오락도 교회에서 해요. 성경을 영어 성경 다 해서 다 내용 다 알고 통독하고 저한테 가르쳐줘요. 이제 설명해주고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온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제가 문제 소소하게 제 거 다 말씀 안 드려도 저에게 있었던 상처, 아픈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근데 내가 다르게 한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찬양이었어요. 찬송. 왜? 제가 처음에 여러분 이사야 말씀 드렸죠. 43장 21절. 그쵸? 우리는 찬송케 하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신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꼭 여러분,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나중에 여러분과 다시 언젠가, 정말 천국에서 만나게 돼도, 제가 체험한 이건 정말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 나쁠 거 뭐 있어요?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다. 음악 좋아하죠. 그냥 우리 찬양으로 하지. 반주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찬송,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그때 내 마음 올리고 싶은 내 말씀 있잖아요. 많잖아요, 여러분. 찬송곡도, 찬송에도 그죠? 600장이 넘어요. 워시곡도 많고. 근데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찬송 드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많은 삶이 변화될 줄 압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다 털고 가는데? 다 알려드리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꿈을 이뤘어요.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인데, 아까 목사님께서 너무 그 기록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하시다가 민망하셨는지 하시다 말았는데, 앨범 시대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 모르나? 앨범을 제일 많이 제가 팔았대요. 그리고 대상이라는 게 있다면 그 대상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는지 아세요? 자랑하려고? 제가 여기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자랑을, 이 얘기를 굳이 드렸을까요? 근데 세상은 이 기록보다 뭘 더 기억해요? 초록매실을 더 기억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알지 않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 인정해 주던가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 주던가? 요즘에 추앙하라, 그게 무슨 유행이라는데. 칭찬해 주던가요? 우리의 능력을 높이 사주던가요? 아니죠. 아무리 내가 나은 기록, 대단한 걸 했어도 시간 지나면 한물 같다고 그러고, 조롱하고. 그러고 싶은 게 사람이고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변함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여러분.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은 거죠. 저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연예인들이 어떤 순간순간 고비가 있겠지만, 저도 나름, 진짜, 더 이렇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꿈이란 것도 이제 소망도 이제 다 한 것 같고, 할 것도 없고, 그런 공허함 속에서 저도 극단적인 선택들을 한다는데, 그런 망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슬럼프죠. 근데 세상은 저보고 그때 가장 잘 나간다고 했을 때예요. 전성기라고, 리즈라고 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 슬럼프에 빠졌고 그런 생각에 빠졌고 그런 우울증에 빠졌느냐 생각해보니, 세상에 빠져 살았고 예배에 안 나왔어요. 예배 생활을 안 했다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방전이 된 거죠, 여러분. 예배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생활 충실하게 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걸 놓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메말라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표류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 방전되면 뭐 하죠? 충전하잖아요. 충전 받아야 돼요. 어디서 충전 받으실 거예요? 몸이 돌아가는 거, 몸이 움직이는 건 먹는 걸로 되지만,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그쵸? 우리 생각, 어디서 충전을 받을까요? 어디서 구할 거냐고.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한 이제 저희 신청 형님께서 너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왔다 하니까 다시 이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제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다시 당신이 돌아와서 다시 말게. 맞다. 내가 원했던 건
주일 성수도 못하고 인기가요 나가서 1등 받는 내 삶이 아니었어. 나는 주님께 찬송하려고 찬송케 지어지는 사람인 걸 내가 깜빡했던 거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따르면 첫째,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둘째, 승천하신 분이시죠. 즉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 무덤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서 4장 1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가 어찌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건강한 자가 어떻게 병든 자의 절망을 알겠어요? 배운 자가 어떻게 못 배운 자의 서러움을 알겠습니까? 자가용 타는 사람은 택시나 버스 타는 사람의 심정을 평소에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버스를 탈 때입니다. 본인이 직접 타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고충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어떻게 아실까? 신이신 그분이 인간인 나의 열등감, 피해의식, 불안, 초조, 연약함, 절망감, 정신적 혼돈, 형편없는 속물근성을 아실까? 그분은 아마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과 동질감을 느끼기는커녕 더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기에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을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야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나 같은 한센병자라면 당신도 그러지 못할걸 하면서 그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고픈 강렬한 열방으로 기도하다가 마침내는 한센병균을 자기 몸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전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센병이 걸린 그는 다시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한센병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 선교사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죠. 그래서 인간의 절망, 인간의 고통, 인간의 배고픔, 인간의 필요를 잘 아신 분입니다. 인간이 겪는 배신, 매맞음, 고문, 억울한 죽음 등도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생애 동안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오해와 배신, 빈곤을 비롯해 모든 것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절망보다 더 깊은 절망을 맛보셨습니다. 오죽하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으며 얼마나 괴로웠으면 심한 통곡을 하셨겠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기막힌 경험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아는 것뿐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 지은 인간보다 더 깊이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해주는 예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있었죠. 어느 날 꿈속 너를 바라보았지. 우리 함께 동행하던 그 발자국, 길이 험하고 힘들다 느껴질 때, 내가 외로워할 때, 가여운 눈물 흘릴 때, 그때 난 업고 걸었었노라. 너를 위하여 울었노라. 너의 받는 고통을 내가 함께 견뎠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노라. 그때 난 업고 걸었었노라. 너를 위하여 울었노라. 너의 받는 고통을 내가 함께 견뎠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노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어느 날 꿈속 나를 볼 수 있었죠. 주님이 함께 동행한 그의 발자국,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노라. 처음부터 영원히, 처음부터 영원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고난의 길을 걸어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고난의 때에 지킨 발자국이 우리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딱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머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사로잡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 오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면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처럼 웃고 우리처럼 우시며 희로애락을 경험하셨음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눈물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주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눈물을 생각해 봅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눈물 흘 때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비탄과 한숨으로 눈물 지는 이웃들과 함께 진정성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참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에서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둔간 마음과 가식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우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울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일로 후회하고 반성하며 흘리는 눈물 속에 진정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반성과 회개 없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악어의 눈물처럼 그렇게 거짓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시선을 흐리고 감정에 호소하면서 정작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눈에 더러운 먼지가 끼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보고 현상 이면의 숨은 뜻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가린 것들을 거룩한 눈물로 씻어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